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요즘 성경 읽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또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많은 스토리들,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 광야 교회 생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는 광야 교회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신도들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광야에서 그 불편함에 또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사막의 모래 위에 뜨거운 태양 속에서 40년간 살아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삶의 모습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계시록 1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넣으셨고, 교회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같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광야는 황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연단하셨고 그곳에서 양육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광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에 최적화된 백성이 되어야 광야 생활에서 성공적인 광야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들을 늘 돌봐 주셨음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자율 반사, 그러니까 뇌에서 명령하기 전에 사람 몸의 그 순간 자동 반사신경이 작동하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안에서 가장 빠른 데가 눈이랍니다. 뭐가 날라오면 머리를 계산해서 가만히 있으면 눈을 감을까? 감아야지. 자, 감아보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감는 게 아니고 뭐가 날라오면 저절로 이게 눈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정밀한 보호 장치가 작동되는 것이 눈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 장막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광야 교회의 40년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가 몇 년을 살았냐면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기 참 좋게 두부 썰듯이 정확하게 40년을 다른 삶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훈련을, 광야 체험의 훈련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그러면 모세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40살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나오듯이 그 이집트의 간수를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고 힘셌고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머지 40년을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 땅에서 수행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요. 그런 광야 교회를 이끌면서 또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 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온유함이 가장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성품을 나눌 때 인간하고 섞일 수 없는 성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 이런 거는 우리하고 사람하고 섞일 수 없는 성품으로 보고, 인간들하고 섞일 수 있는 성품 중에 이제 인간도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도 온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가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이 말 그대로 영어로는 이제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육하시고 훈련하는데 왜 사람이 온유하게 바뀌느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에는 자기 욕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뜨거운 태양 받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물도 없는 그곳에서, 여기 이제 체념하고 숙명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을 때 될 수 있는 귀한 성품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내가 뭘 할 것 같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성질을 부립니다. 이게 안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만만하고, 그런데 환경이 너무 안 따라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조급해하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질 부린다고 됩니까? 광야에는 성질 부린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성질 부릴수록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훈련을 시키는 게 광야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분주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광야 교회에,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사람은 진정으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세상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만만하죠. 이런 것을 이제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자기 스스로 믿음이 만만하니까 이제 아주 그냥 이제 쌩쌩하죠.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가면 그 자신 있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종종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면, 안 되면 성질내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참 허무한 존재고, 허무라는 단어가 좀 안 맞는데 하나님 없으면 참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냐?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그것을 주신만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마음이 가득한 것. 아까는 자신만만했고 이번에는 주신만만할 적에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가실 거야.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도 영역이 좀 높으시고 믿음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보면 그 성품 자체가 참 온유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막 자신만만한 분 보면
교회에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 막 성질이 나고 막 조급해하고 이제 또 와서 따지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도회에서 다른 사람 자기의 부족한 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때문에 막 성질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리 성질 낸대? 몰라 원래 성질이 더러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안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가고 서로 도와가며 손잡아가며 온유하게 신도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광약교회예요. 광약교회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금이 많아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곳에서 많이 배운 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 의지하고 걷는 곳, 그래서 온유하게 만드는 곳,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나는 온유하며 겸손하니 그거를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시끄럽고 하나가 안 되고 또닥또닥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없으면, 왜냐하면 부부 간에도 늘 뭐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러듯이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그 200만 명의 사람이 광야교회에서 성도들이 온유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거죠. 누가 힘드냐? 결국은 자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교회 그래도 목회를 조금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래요. 조급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누가 손해보느냐? 제 목회 20몇 년의 결론은 본인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온유해질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불쌍하게 보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가 교회 생활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전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길을 가는 그 40년을 걸어야 될 성도들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이 성품을 꼭 배우시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광야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힘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싸움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다른 사람보다 더 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제가 뭐 교회에 있을 적에 교회에서 막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기싸움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광야교회 신도로서 이 광야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온유함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이미 온유하셔서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 저 혼자 좀 더 온유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광야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불편한 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먹을 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침에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신뢰하고 무조건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 뭐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물이 없을 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받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뭘 가르치기 위하시기 원하느냐 하면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세요. 오늘날 이 광야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양육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려? 아이고, 그거 부탁부탁 빨리 하지. 왜 그려?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한국이랍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한국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속도,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것, 대별되는 게 있다. 몇 가지가 이제 외국인들이 글을 올리고 이런데요. 몇 가지 중에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게 안경이랍니다. 안경. 뜻밖이죠. 독일 사람이 안경을 맞추러 가면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안경을 쓰라고 처방을 해줘야 이제 안경점을 간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재고, 그러면 그거를 알하고 이거를 또 그 본사에 또 다 보낸대요. 그럼 한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그래서 병원에서 안경이 내 눈에 이렇게 걸치기까지가 빠르면 2주 걸린대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안경을 2주 걸리는 줄 알고 안경점에 갔더니 한국에서 15분 만에 눈 검사하고 15분 만에 안경이 딱 만들어 나와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어떤 주마다 좀 다른데 어떤 주는 한 달이 걸리더래요. 안경을 쓰는데 한국은 15분 만에 안경이 나오는데 자기 나라보다 더 정교하게 깎아서 알을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놀란다고. 한국은 참 빨리빨리 문화가 다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게 IT 사회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광야에서는 조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가도 광야고, 한 달을 가도 광야고, 10년을 가도 뭐예요? 광야고, 조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조급하니까 뭔가가 맨날 새로운 것을 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광야 40년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곳, 그것이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이 또 왜 그러냐, 이제 심리학자들이 보면 한국이 이제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된대요. 봄이 올만 하면 오늘이 경칩입니다. 깨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 이렇게 봄이 오면 또 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름이 올만하면 또 여름 막 준비를 해야 되고, 가을 거지 막 해서 또 겨울 나야 되고, 이 부르짖은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게 한국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광야는 그런 신앙적인 부지런함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급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자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나안을 소망하는 그 여정인데, 이 여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참는 거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교회 성도로서 40년의 이 광야 여정을 가려면 많은 인내가 연단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내가 연단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길, 그것이 40년 성도님들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그 베두인족, 광야 생활의 전문가들이 그 베두인족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베두인족들하고 광야 체험을 하는데, 광야에서 하루 종일 가도 광야고, 뒤돌아봐도 광야고, 옆으로 봐도 광야고, 밤에 잘 때도 하늘에 별은 쏟아질듯이 아주 이쁘답니다. 근데 그냥 광야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고독이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짐승 소리만 들리는 곳, 이 고독함에,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서 느끼는 고독 말고 원초적인, 이곳에 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막 이런 고독함을,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곳이에요. 고독을 느끼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뭐 하는 것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그 고독함을, 인간의 고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세상적인 물질로 니드를 채우는,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통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인간은 원래부터 고독한 존재임을 깨닫는 곳, 그것이 광야길입니다. 제가 이제 대만에서 알던 사람도 한두 분 돌아가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인생 참 더덥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인생은 그렇게 한 세상 각자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이게 광야 길이구나. 고독한 길이구나. 아무도 죽을 때 같이 죽는 사람 없고, 그 죽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맞서면서 그렇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광야 길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죠. 물질적인 것을 채워서 어떤 욕망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되어서 이제 뭐 즐거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에서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거룩함과 영성이 풍성해질 적에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광야교회 40년입니다.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우리 청년들, 광야에는 피자도 없고 치킨도 없어요. PC방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나이키 신발도 없어요. 비싼 옷도 필요 없어요. 한나의 허벌판에서의 고독한 한 인간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양육할 적에 광야로 끌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더 거룩한 성품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40년,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가기까지가 광야교회 성도로서의 40년의 길인데, 이것으로 끝나면 불쌍한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노정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과 성령의 풍성함을 통해서 마음이 넉넉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속에서 출발될 수 있는, 광야에서만 체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네 번째는, 광야는 불편함 투성이에요. 불편함. 한국의 삶의 질이, 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은 미래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요. 프랑스 사람들, 애들 한국에 와서 우리보다 10년 앞선 데가 한국이다 막 이렇게 말한대요. 그 이유가 공항에서부터 인터넷이 되고 무료로, 전철을 타면 인터넷이 되고, 외국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외국은 전철에서도 안 깔려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깔려 있어도 돈을 주고 카드로 결제해야 뭐 30분이면 30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는 것은 버스를 타면 버스 종료소에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기절한대요. 어떻게 이런 미래 사회, 공상과학 소설 같은 사회에서 사느냐. 삶은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는요, 아파트에 나와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그 단추 누르는 것도 귀찮아서 집 안에서,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기사로만 읽어봤는데 집 안에서 뭘 눌리면 밖에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서 있게 한대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눌리는 것도 귀찮은지 집 안에서 미리 눌려가지고 나가서 탄다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이걸 보고는 또 놀랜대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 앞으로 10년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10년이 걸릴 거다. 이제 한국에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 왔죠. 그런데 광자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서는 내가 편리하려고 할수록 짐이 많아져요. 요거 이제 광야 체험할 적에, 광야 체험을 하면요, 처음에 가면요, 선크림, 선크림 토시, 우수, 양산, 그래서 짐이 막 30kg 해도 모질한데요. 두 번째 하면 그 짐의 무게 때문에 결국은 또 20kg로 줄인답니다. 3번, 4번, 5번째 간 사람은요, 여자들 이 어깨에 매는 이런 헝겊으로 된 백 하나 있잖아요. 백도 아니고 그 뭐라 그래 그거를, 그 에코백? 에코백에다가만,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비워야 내가 편한 거예요. 광야 생활은 불편함 속에서 그거를 안 불편하려고 할수록 누가 더 불편해지느냐?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안 불편해지려고 할수록 내가 불편해지고, 광야에서 내가 불편해지려고 할수록 안 불편해진대.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광야 체험을 하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셔야 돼요. 40년을 여러분들 짐을 이고 끌고 업고 가보십시오. 괴롭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편함 속에서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겸손함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불편한 거예요. 먹고 싶은 물을 어 전 세계 그 수도 품질 테스트하면 한국의 그 아리수가 지금 한 20년 동안 1 등을 합니다. 매년 1 등을 해요. 서울의 그 아리수 있잖아요. 한강물 수도 한 그거를 어 이미 인제 녹슨 관을 통과된 게 아니라 아리수에서 나온 그 물을 테스트하면 세계 상상 1 등인데 전 세계에서 그 물을 정화해서 먹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대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자꾸 더 편리해지려고 수많은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보면요. 편리해지려고 수많은 것을 만들어요. 근데 광야에는 그런 걸 들고 가면 갈수록 누가 더 불편하다고요? 내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불편함을 불편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요령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불편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을 적응해가는 내가 바뀔 때 편리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는 그 불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한국의 50년대 6.25 전쟁 다 끝나고 60년대 그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비참하게 했지만 교회의 분위기나 신앙생활은 더 행복하고 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늘 듣거든요. 정말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의자가 놓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저 어릴 때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바닥이었어요. 이렇게 땅 바닥에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예배드렸어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보자 그러면 여기 기절할 청년들 많을 거예요. 불편했는데 오히려 행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건 영성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편리함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은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환경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는 그런 순종의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야 될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경청하고 신뢰하는, 순종하는 그런 것을 꼭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편했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도해 주셨어요. 이걸 성경학자들이 또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발을 신었을까? 여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니까 그랬더니 이집트의 당시에 물개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해달의 가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해달의 가죽이 나와요. 이 해달의 가죽이 한 70마리를 해야지 이제 성막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한 마리 하려면 지금 가격으로 하면 그래서 그 70마리 하면 몇 억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그 해달의 가죽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광야에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성막 만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당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니까
이집트에는 그 소를 숭상하는 그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아피스신이라는 그 소 있잖아요. 소의 숭배이기 때문에 소 가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가죽을 썼냐면 이 해달의 가죽이 많이 보편화됐다.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께서 성막할 적에 왜 치게 했을까? 또 하나는요, 이 방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속에 살던 짐승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샌달 있잖아요. 샌달 그림이 이 조각한 것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게 그 발견이 됐는데, 또 그 시대 걸로 추정되는 샌달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보니까 해달의 가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성경학자도 거기서 또 탐복을 합니다. 근데 해달의 가죽이 40년간 딸지 않았을까? 그 40년간 또 실어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거기에 뭐 탄력 있는 생고무가 들어갔겠어요? 뭐 했겠어요?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연구 속에서도 이 말씀, 그리고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의 기록의 문건에도 이제 그들의 가죽이 풍부한 게 아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성막 재료로 다 냈을 정도로 그렇게 성막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치자, 그들이 더 필요한 가죽이 없도록,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렇게 늘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신명기 또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함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것이 광야 교회이고 광야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광야 속에서 먼저 신명기 8장 같은 8장 11절부터 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위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게도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일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광야 40년의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것이 언약임을 꼭 기억하라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가나안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여정이라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노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게 되면 친목 단체가 되고 이익 단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구제사업 단체가 되고, 요새는 제 대학교 친구가 일산에서 요양원 하는 교회를 하는데, 제가 서울 쪽에서 목회할 때 한번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보고 뭐라냐면 자기는 일산에서 요양원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 목사님 왜 요양원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이렇게 멍청해서, 이 세상에는 눈먼 돈이 많은데 지금 요양원을 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차도 바꾸고 외제로 뭐도 바꾸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빼면 뭐가 된다고요? 친목단체도 됐다가 돈 버는 단체가 됐다가도 그렇게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지 세상 돈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반드시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노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기지 말고,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것이 광야 성도들의 임무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 40년, 저는 광야교회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생활은 은혜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은 광야이고, 그곳에서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광야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